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는 말을 외치면서 예배의 문을 열곤 하는데요. 저번 주 예배 때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해주셨던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찬양을 할 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전달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춤추면서 찬양 드릴까요?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의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찬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이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의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의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마지막으로 크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의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주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위로를 얻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남한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기도를 통해서 훌훌 털어버리며 주님께 위로를 얻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짧아도 좋으니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힘이 들 때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시간 주지민 학생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희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많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현장 예배에서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는 우리 친구들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카메라도 아직 안 켠 친구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카메라도 켜주시고 우리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고 또 예배 가운데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도 뻗으면서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축복의 찬양,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귀하다, 아름답다,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박한 그런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기에 앞서서 우리 주제송구 암송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우리 성경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 펴주시고 우리 성경 혹시나 안 가져온 친구들 있으면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주제가 기억나는 사람? 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말씀 주제 무엇이었다? 자, 우리가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두 글자 뭐예요? 기억나는 사람? 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 좋아요. 네, 자, 제가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퀴즈를 나가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찬양이라고 크게 말해준 우리 친구에게는 제가 문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것도 문상 걸고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나는 안다. 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 빛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딱 세 개 생각나는 사람은 답을 다 알려줬다. 자, 손 들고 말해주면 문상 5,000원 바로 나갑니다. 자, 진짜 없어요? 아, 네, 뒤에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빛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이 조금 잘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무엇인가 했던 것들 우리가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렇게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찬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는지, 분명히 조금 전에 찬양은 세 가지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했었는데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빛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며 살았는지 우리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아직 내 삶 가운데 찬양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찬양이라고 들었을 때 뭔가 민망한 마음도 들고, 아,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생활이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번 8월에서는 8월 첫째 주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에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크게 생각할 때, 아, 기도가 무엇이다 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나는 소원이 없다. 없을 거예요. 누구든 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겁니다. 소원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저는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나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는 또 외모가 잘생겨졌으면 좋겠다, 예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게임 레벨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넓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 북한과 평화 통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각자 다른 소원과 다른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과 꿈이 있기에 우리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제게는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고 제게는 이러이러한 꿈이 있는데 하나님, 제 소원과 제 꿈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는 고민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급박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나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기도라고 했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라는 이 질문 아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일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주기도문을 외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외우지는 못했지만 매주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자막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을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 주기도문이 생겨난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습관이 있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냐면 바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도 복음서 곳곳을 찾아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구나, 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사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그중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의 질문 가운데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6장 말씀들을 또 나눈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 산상설교, 산에서 설교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속에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비교할 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짧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방법,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제자는 왜 또다시 예수님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읽었던 죄송합니다. 1절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스승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을 왜 알려주었냐?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스승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더욱더 키우고 결속력,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만의 기도 방법을 만듭시다. 우리 월강 청소년 공동체만의 기도문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월강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월강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랍비라고 불리는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그런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들만의 기도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정석을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의 정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기도는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뿌리가 되어야지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는 이러한 소원이 있고 제게는 이러한 꿈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소원과 꿈을 바라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니에요.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초반 부분에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레이스와 조금 비교를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과도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목적도 없이 달리기를 한다면 그 달리기는 내 육체만 지치게 할 뿐일 거예요. 내 마음만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비록 몸은 힘들지언정 목표가 내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은 어떤 것인 것 같나요? 내 이익을 채우고 내 욕구와 내 꿈, 내 생각, 내 마음을 채우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월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암송 구절로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었고, 말씀이 짧고 또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7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에 있었더라면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됐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안타깝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나는 딱 밥 먹을 때만 숨 쉬고 나머지는 숨 안 쉬어야지, 잘 때는 힘도 아끼고 에너지도 아껴야 되니까 숨을 좀 안 쉬어야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도 호흡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호흡처럼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되지, 나는 단지 이때 이 시간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만 하면 됐지 어떻게 사는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 2주차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를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회개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이런 거였어요. 옷을 찢고 자신에게 죄를 뿌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방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요엘서 2장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행위적인 그런 기도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또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삶과 연결이 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내 삶은 회개한 삶이 아니고 내 삶은 기도하는 삶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무서운 구절이 바로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렇게 요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버려야 돼요. 모두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부터 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채워야지야만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삶과 연결되는 기도가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해진다면 내 삶은 당연히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요.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와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누구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하면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무너졌잖아요. 괜찮아요. 다시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무너졌던 것을 알면서도 내가 다시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호흡처럼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의 삶을 세워나가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도, 그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네, 이 시간 봉순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포된 생명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그 기도가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때로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우리 특별히 오늘은 함께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의식적으로 내가 암송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